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947년도에 미국에 가면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간들 스스로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시간을 어디에 맞춰놨냐면 12시 7분 전에 딱 맞춰놨습니다. 세계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1947년도에 7분 전에 나왔던 것들이 1953년에 미국에서 수소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핵폭탄이 막 더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종말의 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2분 전으로 단축을 시켜놨습니다. 1991년이 됩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핵 감축을 하자 협상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이제는 좀 더 안정된 시간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계를 17분 전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도에 또 핵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에 있었던 그 핵실험이 이제는 아시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또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이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9분 전으로 딱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날의 상황에 보면 핵이란 이 무기가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100초도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말이라는 이 시간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감람산 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물어봅니다. 예수님, 재난의 때가 언제 옵니까? 어느 때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 끝이 올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던져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오면 올수록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과 기독교인을 향한 고난은 훨씬 더 심해지고 또 기독교인을 향해서 미혹의 영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난의 시작이 어느 때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20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가까워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그 때에 계획성 속에서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를 써가면서 13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딱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선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상 밖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권력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이제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자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바울은 인식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갑옷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매년 11월 달이 되면 셋째 주 목요일 날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수능입니다. 수능. 수능이에요. 수능. 아마 여기에서 지금 수능을 안 보신 분도 있고 학력고사 다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지금 어느 학부모님은 자녀들 중에 올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을 보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12월 말쯤 돼서 수능 발표를 딱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제분들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제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야 이제는 본격적인 시작이 됐구나. 온 가족이 그 학생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밤새도록 공부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모가 너 밤새도록 공부하지 마. 너무 힘들어. 그럴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1년만 잘 이겨내고 버티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만 잘 이겨내면 너가 목표할 수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어.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고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종말의 때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학부모처럼 위기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위기의식을 갖추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전반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 모른다? 안다예요.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눠집니다. 크로노스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할 시기가 다 왔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직 한 사람 눈물의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합니다.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그도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놓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때를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라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 가면 갈수록 딴 곳으로 갑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돌이켜서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3일 동안 이 뱃속에서 어둠 속에 갇히게 하시고 결국은 니느웨교에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적 수명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나처럼 되지 마시고 모세와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로고스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11절 중반쯤 보십시오. 바울이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알게 된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된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것을 인식하면 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2023년도 종교 인구를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약 20% 정도 됩니다. 불교 인구가 약 16%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 중에 가톨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15%, 가톨릭이 5%, 불교가 16%.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불교에 뒤처져 있다. 이렇게 통계청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볼 때 세계 인구의 65% 이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깨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깨어나라, 웨이크업입니다. 이런 깨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깨어나는 영적인 각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다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영성이 풍부한 상태로 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잠자고 있는 우리를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한 사람 이제는 깨어나서 신앙생활 잘 하라라는 거죠. 영적인 각성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펼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숱한 고난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 디모데, 그를 향해서 던져가는 겁니다.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rise입니다. 어떤 분들은 rise of Korea 이런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유튜버는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build of Korea. 대한민국이 계속 어떻게 하라?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라.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러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
이상이죠. 달걀의 이 뭡니까? 껍질을 벗고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라는 그 강력한 촉구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일어나라입니다. 그러면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 단어가 우리에게 놓여지게 된다면 마지막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비추시리라. shine. 이 비추시리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 고향으로 가실 겁니다. 또 친지들 다 모이실 것입니다. 이 새날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깨어나라. 두 번째 일어나라. 그러면 비추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리라 이런 거죠.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박이 뭔지 알 것입니다. 예? 비박은 텐트 없이 밖에서 자는 사람들입니다. 등산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이것들을 많이 하고 하죠. 그런데 추운 겨울날 비박을 잘못하게 되면 어때요? 죽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하는 이 일들이 있어요. 서로가 자지 않도록 권면해 주는 겁니다. 서로 깨어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더라? 가까이 왔다. 이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가장 강조점 중에 하나가 already not yet입니다. already는 이미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 not yet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 완성은 언제 된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울 선생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 그것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었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런 빛을 역할을 감당하는 시점이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여기에 제가 보니까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에는 세례를 뭘로 받았습니까? 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뭘로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이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주석을 보면서 바클레이 주석을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야, 바클레이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 첫 번째 바클레이의 해석이에요.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사용을 하지 않으시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의 가치관을 본다면 성경의 역사는 약 6000년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몇 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만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진행해 가면서 종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비관주의에 빠질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클레이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다르다. 그것을 첫 번째 표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은 언제나 기회로 간주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바로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후손들, 그 모든 후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한 단어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반드시 해야 될 한 단어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참나온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약 성경 사상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메아리 치고 있다. 그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제 12절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12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종말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나요? 전쟁할 때 입는 것이 갑옷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요. 가슴에는 흉패를 달고요. 군대 가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허리에는 탄티를 메고요. 그렇죠? 이 신은 또 뭐 신어요? 전투화. 이런 것들을 다 무장했을 때 우리는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가면 다 지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왜 이 표현을 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옷 입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지금 로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십시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6가지 단어가 로마에서 주 룰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가?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부를 축적하고 돈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주입니다. 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부가 놓이니까. 그런데 음주가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아니죠.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발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도로, 법,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역사적인 발굴을 해보면 목욕탕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한 목욕탕에서 같이. 그러니까 성에 대한 문화가 완전히 개방되어 버리고 지켜지지 않는 그 문화가 로마 문화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만이라도 이런 문화를 어떻게 하라? 잘 지켜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광화문에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법 때문에 그래요? 차별금지법.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동성애. 그 동성애를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질서가 어떻게 되니까? 무너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성애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면 성경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에 가서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방탕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시기까지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방탕을 보십시오. 방탕. 오르지입니다. 그걸 뭐라고 써놨냐면 밤중에 골목을 쏘아다니면서 소란을 피는 건달, 이게 방탕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뭘 마십니까? 술 마셔요. 그렇죠? 두 번째는 술 취함이죠. 다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음란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침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서 사람들이 침대에 가는 이유는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데리고 가서 인생을 즐기는 거죠. 전부 다 뭐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까? 술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색입니다. 디보처리.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아무리 고약한 짓을 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언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술 많이 취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쟁투입니다. 다툼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이기주의 현상입니다. 이런 일도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술이 취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시기죠. 질투, jealous.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여섯 가지의 흐름을 잘 보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 술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교회에 탕구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14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1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12절 맨 마지막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옷도요, 갑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들 이제 자기 무장이 있으면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타이트하게 맞춰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크게 되면 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 아닙니까? 사울 왕을 공격했던 큰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아무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뭘 건네줍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그 갑옷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갑옷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면
내 몸에 어쩌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잘 맞춰질 때에만 갑옷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자신의 몸에 맞추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갑옷을 내 자신의 몸에 잘 맞추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강력한 힘과 강력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표현할 것이며 종말의 때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정리가 딱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말의 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 몸에 잘 맞게끔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충분한 기도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주간 새벽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이 다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으셨던 말씀을 이제는 내 안에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라입니다.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고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기적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딱 달라붙기를 원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